예,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성령의 편지, 오늘은 이제 자료의 3번 해드렸고, 중심 주제는 야곱의 네 아내와 라헬의 아들들이 받을 기업의 이상, 이게 이제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야곱의 네 아내는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네 교회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표죠. 네 교회는 온 땅 천지 사방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해서 온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한 거였었어요. 구약 성경은. 자, 이제 계시록 3장 9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미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두 번의 꿈으로 예시가 되었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성경 전권을 지나간 다음에 계시록에서 완성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걸 예언을 했는데, 주님의 당시 예언은 주님이 죽임 당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것은 표적이었던 것이고, 이방인의 때 끝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이제 반복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추수를 종교라는 그런 문턱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지금.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네가 가진 것이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 그것이 율법에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멸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생물들 중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모든 생물의 이제 영장인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다운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즉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모든 생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는 것을 그처럼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네 생물이죠.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네 생물이 되면 이제 구속받은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든 구속이 필요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발등상 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늘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야만 첫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마귀의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많은 고난을 모든 생물이 지금 함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발등상 삼고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모든 미혹들,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되고 메시아의 진리의 세계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에는 눈앞에 두 기둥이 세워졌죠. 한 기둥은 보아스, 한 기둥은 야긴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서 기둥 같은 증인들이다. 그들을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어느 가문의 그 장성한 아들들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를 못하죠. 장성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깔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장성한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위에라고 그랬는데 이마에 기록해 준다 말이에요. 이마 위에 기록을 해준다. 이런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인을 쳐준다라는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뜻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모두 이름,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신부성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고 12아들들을 낳았지만 특히 네 아내 중에서도 라헬을 사랑했죠. 이제
이스라엘로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도 라헬을 그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라헬에 관하여 에브라길에서 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렇게 산고 중에 죽었다. 그때의 그 야곱의 그 충격,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의 아픔, 고통 이런 것을 요셉에게 말해주면서 너에게는 내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금화로 산 한 분깃을 더 주고 죽겠다 해서 이 장자의 그 상속권이 르우벤, 그다음에 뭐 시므온, 레위, 유다가 쭉 있었지만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돌아갔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명분은 르우벤에게 있었지만 실제로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확고부동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행사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그들에게서 반납받아 가지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사명 같은 주의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그 이제 표상이죠. 그것은 그랬었던 것처럼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에게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분과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명분과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서 메시아의 왕국의 기둥들이 되게 해준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고 12 아들들과 딸 하나를 뒀죠. 그렇지만 특히 네 아내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다. 그녀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요셉에게는 뭐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 같은 왕자 대우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때 당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채색이 있는 옷을 입는 건 왕궁, 왕자, 족장의 그 장자권자나 그걸 하는 것이지 서민들은 그걸 엄두도 못 내는 일인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시편 나중에 45편에 보면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은 메시아의 신부가 될 자만 입는 옷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그에게 희고 고운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 구약의 예표상으로 보면 애굽 여자인 그 요셉의 아내는 애굽 여자잖아요. 사브낫 아내야든가? 네. 그 사람의 딸이지.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메시아의 그 아내를 택할 것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요셉의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할아버지가 물려준 장자권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러고 그냥 교회 모임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세상 교회 나가나 여기 오라고 누가 다르겠어요. 그것은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노선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네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렇다 해서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오셔서 구속을 실현시켰고, 그 영이 아들의 이름으로 영이 되셔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어요. 지금 주는 영이 신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영이에요.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 예수가 됐고,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또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를 거치면 결과적으로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버리고 떠난 육체들에게 말세에는 내 신을, 내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라라는 그 구속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들. 요즘 마침 어제 우리 중집회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그 박형재가 질문한 질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부인하는 영을 말하면서,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확정을 해놨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요한 2서에도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셔가지고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그분의 영을 부어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뻥하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셨느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 요한서신의 특징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너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속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런 편지를 쓴다. 이게 요한서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생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사실은 이런 것을 교계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2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거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육체와 몸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돼 있지 육신으로 오셨다고 돼 있지가 않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는 저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헬라어 원문대로 자면 소마, 그것은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몰라 아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성전인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육체면, 육체라는 것은 귀신의 집이라는 말인데, 배다연이라는 말인데,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지 어떻게 육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만큼 혼동하다 이거예요. 혼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뭐 긴 얘기가 없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너희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확정을 딱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지. 왜 혼동하는가?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그게 마귀장난이라는 거죠. 우리 싸움은 삼위일체 교리와 1차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마귀는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 자, 야곱 이스라엘이 라헬을 특히 사랑했던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특히 사랑하시며 네 교회, 네 여자 중에 라헬을 특히 사랑했다. 그 말은 네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특히 사랑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네. 그 아들 요셉의 단에 묶인 곡식단과 요셉의 별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절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실현이 된다 하는 것을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거는 오늘날 세상에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네 유형의 교회들이 있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12지파의 후사들로 상징되는 이기는 자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에게 사탄의 회의 담으로 변질된 나머지 세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르벤과 통관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거 비라로 상징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계의 장자권을, 육적 장자권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통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라는 르벤과 통과하는 이후에 생과부로 젊은 나이에서는 생과부로 그냥 죽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레아와 그 몸종인 실바는 로마교와 로마교의 교리를 계승하는 종의 영을 받은 개신교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며, 라헬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고 그의 몸종인 비라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배부르지만 육적인 종교 조직으로 돌아간 교만하고 어리석은 영들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레아로 상징된 로마교는 6 아들을 낳았고, 레아가 아들 제일 많이 낳았죠? 6 아들을 낳았어요. 종의 영을 받은 레아의 몸종인 개신교 실바는 2 아들을 낳았으며, 로마교의 딸인 디나는 할례 없는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여 더럽힘을 당했고, 세겜성 추장은 죽임을 당했으므로 혼인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세겜성 추장한테 더럽힘을 당했는데 세겜성 추장은 죽었잖아요. 그럼 시집갈 남자가 없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로마교와 개신교계에서 나온 무리는 라헬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빌하라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참 그 어떻게 이름도 또 그렇게 지어놨나 모르겠어요. 빌하는 레아의 장자 루벤과 통간함으로 로마교의 혼적 신앙생활을 따르게 마련이고 그 영의 기름 부음이 그쳐서 생법으로 생을 마치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육적인 종교 조직으로 돌아간 라오디게아 교회와 육체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육체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은혜를 끝까지 은혜 안에서 머물고 지키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나온 자들 몇이 있어서 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절하게 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어디에서는 나왔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더는 나가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로 그들의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대교회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나름으로 받은 말씀으로 전도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말세 교회는 네 부류의 교회 모형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네 교회의 교회 생활 실행은 어떤 유형의 교회 모임을 세우고 가르친 자들이 보고 들은 계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실행하게 마련이다. 두아디라는 즉 로마교는 로마교 교우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니까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두아디라에서는 나와서 사대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개혁자들이라고 말하는 루터나 칼뱅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계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은 그것은 불완전한 개혁이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회중교회라고 하는 형제 교회를 실행하게 마련인데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을 대서양을 건너 배 타고 도망가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을 세운 지 불과 몇백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이 극도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셨지만 미국이 본래의 그 청교도 신앙, 그 회중교회의 신앙,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이런 신앙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느냐? 우리가 인구가 빨리 늘어나야만 소련 그때 당시 이제 소련하고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구가 너무 죽어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전 세계에서 유입을 하다니 사람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 들어와 이제 이러는 시대지만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방 잡신들이라는 잡신은 전 세계 모든 우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려면 미국 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들여 보내면서 그 땅의 우상 잡신들 싹 쓸어버리고 우상 잡신 섬기는 사람들 어린아이 뭐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러라고 들여보냈어요. 처음에는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잡신들을 어서 오시라고 그냥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종선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이 곧 그 일을 경험하게 돼 있는 눈앞에 와 있다. 우리들이 세상 끝 추수 때의 눈앞에 왔다는 뜻은 사실은 그 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로마가 군사 강국으로서는 당시에 세계의 초인류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극도로 타락하고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황궁이니 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 볼 때 하나님 볼 때 구역질 날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불과 몇백 년, 315년인가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만에 세상 나라의 로마는 불과 300년 조금 지나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로마교가 이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미국이라는 세상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모든 학교들 다시 옛날처럼 성경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의 그 국법으로 어느 학교에서 성경을 강제로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질을 돕고 하는 짓이. 나 어릴 때만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킹 제임스 성경 그때 당시는 그걸 막 대대적으로 찍어가지고 막 전 세계에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도 6.25 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힘을 계속 복을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제 배불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라는 것도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그런데도 뭐 과자 하나씩 줘가면서 북치고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은 애들 졸졸 다 따라가다 예배당에 가면 같이 가서 뭐 빵이라도 한쪽에 더 줄라나 싶어서 그 이제 저 시골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 듣고 뭐 성경이라는 걸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했는데도 꽉꽉 몇 찼거든. 지금은 누가 북치고 지나면서 저 과자 하나씩 던져주면 미쳤느냐고 그러지. 배불러가지고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은 대면 집회를 못하게 강요를 하시고 나서 중 집회를 해서 전 세계가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해야지. 빡빡 우기고 아유 우리 예배당 그럼 문 닫으면 어쩌냐고 나라에다 대고 항의하고 그러면 안 되지. 문 닫아야지. 하나님은
예배당 문 닫어 지금 그 말인데 그게 망해야 돼 그 말인데 주님의 교회는 예배당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를 지금 세우는 일인 건데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들 못한다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갖다 볼까 사람들 아이고. 그리고 어떤 지파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나아지면 그 신앙 생명을 유전받게 마련이고 그 지파 안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 또 생육 번성하게 마련이며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모임이 최상이요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해가 돼 그게. 그래서 자기네 교파를 위해서 아주 하는 것은 율법 제도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떤 신자든 자기를 낳고 기른 지파의 신앙 생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건 생명률이니까 그것은 어떤 말씀을 받은 인도자가 그 모임을 위해서 봉사하며 가르치고 모임을 인도하는 직임을 수행하느냐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수를 할 때 출애굽을 하자마자 계수 한번 하고 광야 끝에서 또 한 번 계수를 하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도 12지파를 지파별로 계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이제 계수를 20세 이상을 별도로 또 계수를 또 해야 되니까 하는데도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대로라고 하는 이제 군대대로라는 말은 그 어떤 부대의 오열에 맞춰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파별로 계수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데도 각 지파 단위로 부대를 편성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려면 반드시 어떤 교회에서는 나와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영과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높고 넓고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어릴 때는 지파가 중요해요. 생명률이니까.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지파가 없어요. 주 안에서는 이방인의 계수는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교파로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슨 교파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교파예요. 만약 이러면 이렇게 혹시 이단 아니요? 꼭 이러거든. 이제 말대답하기 싫으면 우리 뭐 침례교파예요, 뭐 장로교파예요 이러면 군말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는 지파 없다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계수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집 저 집 무슨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 가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주님이 모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뭐가 되고 나도한 형제가 뭐 저 윤자매님 저 이김자 해먹어 그러면 이김자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하고 누구 자기 말 잘 듣는 누구 있으면 두 주민 하자고 내가 한 주민 너가 또 한 주민 이런 데잖아. 참 헷갈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가 봐 보면. 그럼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난 뭐 나를 가르친 스승님도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두 주민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오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준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준 거고 그게 증인이지. 그러다가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하라 했기 때문에 구속을 이룬다면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침례를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응? 둘이나 셋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지.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은 그 영이 주는 지금 그 영이 되셨고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가 둘이나 셋의 증거인 것이지 무슨 리형제님 뭐 리형제님 뭐 두 분이 뭐 두 증인이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난 막 답답해 죽겠어 거기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분들이 말씀이 너무 지당해 너무 지당해. 근데 나는 이건 막 고개가 쌀쌀 내둘러지는 거야. 아이고 정말. 아이. 그런데 그 아직까지도 지방교회 형제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 여전히. 참 사람이 뭔가 한번 인이 새겨지면 그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어떤 말씀을 계시로 받았으면 그 교회의 사자가 받은 말씀의 이상에 따라서 그 말씀 씨를 심고 자라게 하며 거두게 되므로 어떤 지파에서 나고 자라서 결실함으로 추수되면 그 가문의 상속권을 잇게 마련이다. 이것은 율법의 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이방인인 우리는 그냥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되면 모든 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게 된다 그런 말이다. 요셉은 12아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유형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매 교회의 유형 중에서 어떤 교회를 실행하는 인도자의 가문, 영적으로 이제 어떤 지파에 속하게 마련이며 어떤 유형의 교회 인도자의 이름으로 그 인도자와 함께 실행한 신앙 수준에 따라서 기업을 유혹으로 받게 마련입니다. 기업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왜 12 땅덩어리를 12개 쪼개놓고 나서 어느 지파는 어떤 땅덩어리를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율법대로 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다양한 분이다.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의 분깃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한 형제에게 계시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우리는 누리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어떤 모임에 모이면 그 인도자가 깨달은 그것을 누리게 마련이지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무리가 뭐를 알아. 인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오게 마련인 건데 어떤 교회나 어떤 교파에서 나고 자라고 유업을 받으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함부로 말하는 신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신자들은 성경의 장자권에 대한 이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요셉 지파가 되어져야 요셉의 아들들이 두 분깃을 받잖아요. 애굽 여자가 난 아들들인데도 정통 유대인들이 난 자식들이 장자권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떤 교파에서 나아지면 그 지파의 교리로 양육받게 마련이고 그 지파 안에서 신앙 수준이 자라는 것이지 모든 지파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교파라는 것을 떠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1차적으로 무슨 교파를 초월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기업은 구약시대에는 유다지파의 기업이었는데 그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 안에서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세겜 지역의 야곱이 금화로 산 그 세겜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이름으로 두 분씩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